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화 말씀이 없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은 원함도 계획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이 요구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란 말은 심령은 토탈적으로 보면 영혼이며 사람입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유업을 받지 못합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차이를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영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영의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부자는 돌아가서 육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나눠주는 거 절대로 못하죠. 부자 청년의 원함도 계획도 잘못된 이유는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 걸림이 될 수 있는 재물, 소유가 나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관리인 청년처럼 되도록 하겠습니까?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믿는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질문에 청년은 가진 재물로 인하여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소유에서 생깁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소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속 사람과 영혼과 흙으로 만든 그 사람과 육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소유는 할 수 있어도 자신을 위하여 소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주인인 속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속 사람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속 사람 구조가 소유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유를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아담의 자신의 육체도 그 소유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소유의 관리자이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갖는 구조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범죄는 소유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면은 범죄가 생기지도 않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의 부분을 보셨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채운 채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구원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분별하시고 예수님은 그 관리의 수준에 맞추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계명 중 대신 관계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 관계의 계명이 아닌 대인 관계의 계명들만 나열하셨습니다. 대인 관계의 계명이 뭐냐 하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요. 그런데 그 관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한 10계명 준수에 대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1절에. 다 지켰다고 한 청년의 답변은 율법의 외면만 지켜도 다 지킨 것이라고 가르치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결핍된 것이 곧 율법 내면에 흐리는 정신인 이웃사랑과 구약이 제시하는 구원의 주체인 메시아를 쫓는 삶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재물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큰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재물을 구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돌아갔다. 그것은 외식, 속영, 불법, 속임, 방탕,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부자 청년은 원함도 계획도 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마음이 요구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토탈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영혼이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안에 생명, 마음, 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애통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잘못된 생각과 열매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내면적 애통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애통을 만들어내는 전 단계가 세상적 용어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에는 가책이라는 용어의 뜻은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해 꾸짖어 나무란다는 뜻으로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책은 죄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신의 일은 재물이 있어도 포기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 영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장년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